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입니다. 가수 전영록 씨를 다 아실 것입니다. 가수 전영록 씨의 히트곡 중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이죠. 그 가사 이렇습니다. 꿈으로 가득 차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이 가사는 미숙한 사랑의 모습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내 사랑이 너무 미숙해서 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지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쓰려거든 지울 수 있는 연필로 쓰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편지를 삶으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사랑은 지울 필요가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삶이 바로 정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사랑으로 쓰신 그 삶의 편지가 고칠 필요가 없는 정답이었던 이유는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을 보고 한 사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한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삶이 곧 하나님의 행하심과 같았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인생의 정답지가 하나님이 되어야 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정답을 쓰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의 정답지, 하나님의 뜻대로 고쳐 써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의 신앙은 늘 미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정답을 써넣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고치고 수정하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편지를 잉크로 쓰는 게 아니라 연필로 써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미숙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정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뀌길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자신의 정답지를 예수님의 정답지와 비교해 보지 않아서 생긴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면 선생님이 적어주신 정답지와 내 정답지를 비교해 봅니다. 비교해 보지 않고는 내 답이 맞았나 틀렸나를 알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판단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가진 정답지를 예수님의 정답지와 맞춰보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즉, 내 생각과 삶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신 예수님의 삶과 면밀히 비교해 보지 않고는 내 삶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적은 답이 오답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정답지와 내 정답지를 비교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것을 수정해야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20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행함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이유를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올바름은 말로써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으로 가르쳐 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에게,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말해도 부모가 잘못 살면 자식은 부모를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의 오류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거룩한 삶, 즉 올바른 삶을 보여주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삶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온전히 행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아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십자가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여기에는 너에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 그 행함이 들어있는 거야. 그걸 보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게 너희가 나를 통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방식인 거야. 이 내용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하나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대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정답지가 예수님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정답지로 가진 내 삶을 수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뭘로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연필로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 우리의 행함,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과 삶에 오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답을 고쳐야 할 때가 자주 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연필로 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잉크로 쓰는 것과 연필로 쓰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잉크는 지울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옳아, 내가 바라, 내 생각이 맞아 라고 잉크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고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미숙해서 잘못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지라는 걸 알고 내 삶을 연필로 고칠 준비를 하며 예수님의 정답지와 내 정답지를 늘 비교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돼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아이를 키우는데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정답지와 해설지가 넘쳐납니다. 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저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 꼭 들어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생각, 우리 아이의 성정, 우리 아이의 환경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하는 실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정답이라는 그 기준에 내 아이를 맞춘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바꿔서 내 아이의 필요에 따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내 아이를 맞추기 위해 애쓴다는 거예요. 강연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MC가 오은영 박사인데 그 오은영 박사가 꼭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강의하기 전에 여러 강사들이 나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분들은 모두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듣지는 않아서 모르는데 그런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은영 박사는 나와서 그 전에 강사님들이 했던 강의와는 반대되는 강의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은영 박사는 엘리베이터를 예로 들며 엘리베이터는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타서 그 무게가 넘어가면 사람이 내려야 한다는 경고음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고음을 들을 때 누구도 엘리베이터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려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도 그 한계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부담들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강의로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극복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한계 때문에 그 부담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부담을 내려놓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한계에 부딪히는 것보다 그 삶을 겪어내는 게 훨씬 낫다라고 오은영 박사는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계를 극복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무게중심을 성공에 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중심이 사람에게 있으면 그 한계를 극복하기보다 그 한계를 인정하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잘못된 방식의 사랑을 한계를 극복해야 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며 그 잘못된 사랑의 방식을 올바른 방식으로 착각한 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행함이 미숙할 수 있음을 알며 우리의 삶을 연필로 써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하는 자들에 관한 말씀으로 보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견해입니다. 저는 이 중 후자를 지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영적 죽음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책임을 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책임을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즉, 내가 누군가의 삶을 살려내고 있다면, 그 책임을 지고 있다면 그 삶은 올바른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할 때까지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곧 어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제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어른이란 자기가 말한 것, 행한 것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를 산 후 저는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을 하며 놀란 것은 대다수의 교인들 및 사역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실수와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회피하는 것에 자신의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생긴 모습이죠. 이와 똑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며 저는 오랜 기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책임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책임의 중심에 뭐가 있나요? 사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또 그를 사랑하신 것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책임, 바로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아들의 삶에 또한 우리를 향한 책임,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죽은 자들을 책임지고 생명으로 살리는 이 삶, 바로 이 삶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정답지인 겁니다. 아, 저 사람을 내가 교회로 데리고 와야지, 이거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정신적인 죽음 가운데, 육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삶이며 정답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죽어있는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그 이유는 누군가를 살리는 삶이 내 안에 생명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만, 다른 말로 내가 살아 있어야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생명이 없으면 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다는 건 구원받지 못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으로 우리의 안에 생명을 있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생명이 있어야만 그 생명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을 어디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23, 24절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 생명이 생명을 가진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공급된다고 말해줍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가짐으로 그를 영접함으로 온전한 생명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기존 교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생명을 풍성히 할까요? 바로 그분의 사랑을 늘 확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달리신 그 예수님,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책임으로 그 자리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내 안에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를 성경은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 들릴까요? 어떻게 들릴까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이사야서 6장에는 하나님의 벌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려집니다. 이사야 6장 9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닫게 하신 것으로 말해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약간 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 속에서 듣지 못했던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귀로 들리지 않고 그 마음에 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들음은 사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믿음으로 이겨, 믿음이 있어야 하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라는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너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나 믿음으로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에게 나 사실 이랬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왜 믿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사실 이랬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처음 하는 게 의심이죠. 얘가 지금 나를 시험하나? 여러분, 사랑해야 들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만 내 생각과 삶을 고쳐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만 예수님의 정답지를 내가 훑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내 삶을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쳐두면, 말씀도 들리지 않고 메시지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함은 고쳐지지 않는 거죠. 왜? 정답이 나니까. 정답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합니까? 아니죠. 늘 변해요. 막 열렬히 사랑했다가 식었다가 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답을 정답으로 착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고쳐내기 위해 잉크가 아닌 연필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행함을 써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 잘못 썼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을 때 내 삶을 고쳐내야 하니까 내 삶을 이것이 옳지 라고 붙잡았던 그것을 지우고 예수님으로 다시 써야 하니까 그것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삶에 허덕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에 참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은 것으로 힘들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생명의 기갈로 인한 생명의 허덕임에 여러분 힘들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내 삶에는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어하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것으로 여러분 힘들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허덕임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신앙과 삶의 정답을 적어놓기 위해서 우리는 그 허덕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기도해야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워야지. 그렇게 허덕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지 아니면 그 사랑이 고갈되어 있는지가 내 삶의 정답을 쓰게 될지 오답을 쓰게 될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때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이라는 정답을 내 삶에 적어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정답을 적어내기 위해 애써야 하는 걸까요? 왜? 그냥 이대로 사랑하며 살면 되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면 되는데 왜 정답을
적어내기 위해 애써야 하는 걸까요? 요한은 그 답을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을 얻은 자가 그 생명을 나누는 삶을 말합니다.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갖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죠. 다시 말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생명을 적어내는 삶을 애써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일은 뭘까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생명이 고갈되어서 생명을 나누지 못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그 마음에 생명이 가득한 사람은 생명을 나누는 선한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는 반면 생명의 고갈로 인해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너희의 삶이 그저 그냥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선한 일을, 생명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해 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생명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 없이는 그 생명을 나누는 삶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을 연필로 쓰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그 사랑을 고쳐 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이라는 정답지를 바라보며 내가 가진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쳐 쓰는 그렇게 생명을 나누는 삶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을 잃지 않도록 애쓰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생명을 나누는 선한 일을 통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